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에베소를 가지고 함께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 그리고 사랑의 그 크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었고, 또 우리가 읽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해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1장을 끝냈습니다. 1장 끝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죠? 아마 에베소서 그 1장이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끝난 겁니다. 사실 이 내용만 우리가 다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1장의 그 내용은 처음에 인사를 마치고 나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흠없이 살도록 우리를 택하셨고 또 자기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계시를 점점 더 많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가 뭔지, 또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영광이 뭔지, 또 그분을 트러스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그분의 영광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온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이 뭔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한 머리 아래 다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만물들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모든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분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계획들입니다. 이제 2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볼 거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소리내서 우리 한번 읽고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먼저 작용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의 영역에 우리를 두시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와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죽음에서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 살리셔갖고 하늘의 영역 속에 이렇게 앉히셨는가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절까지의 그 문장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죄 아래 살던 옛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삶,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마치 한 사람의 우리가 개인의 이런 간증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은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던 때에 내 삶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어떻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보다 더 추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0절까지를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게 안에서 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었는가 했을 때
이 죄에 빠진 그런 인간의 상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게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갖다가 인식하기 전에는 이 구원의 그런 위대성이 어떤 건지를 올바른 개념을 그렇게 못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이 과거의 삶은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바울은 그 이전의 삶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듯이 그분의 파워가 와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갖다가 그 안에서 이렇게 해갖고 생명의 영역으로 그분의 파워가 어떻게 우리를 옮겼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안에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는 한마디로 말해갖고 이 시스템이 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그들이 죄가 많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이런 상태들, 이 이야기들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안에 고려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걸 만들었지만 사실 그것이 이 죄와 허물 투성이로 나중에 이제 변모하게 되겠죠, 그죠? 그 안에 이러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갖다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삶의 방식을 꾸려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안에,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뭔가를 갖다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형성해 나갈 거라는 거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이제 그 상담 안에서 나타났던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 자매는 안에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그 죄 가운데 있었어요. 동일한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 자매 같은 케이스에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지금보다 더 오래 전에 유부남을 만나갖고 그렇게 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자매를 갖다가 싸고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 속에, 그러니까 생각의 사고 방식이나 아니면은 삶을 형성하는 부분이나 이러한 모든 것에 이 자매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유일한 한 가지가 법적 처벌인 거예요. 법적 처벌만 피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는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자매가 예를 들어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이 자매가 그 시스템 구축 안에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디스트럭션, 이 파괴로 향해 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향해 그들이 치달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들인 것이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자매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매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삶이나 이런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동일하게 유부남을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또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는 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파워가 제어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고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뭔가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갈까요? 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내가 보기에 이게 너무나도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고 너무나도 좋을 것 같으면 이리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 보려고 오만 데를 다 이렇게 도망을 가보고 그러다가 밴쿠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밴쿠버로 왔냐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오고 싶어하고, 묻는 거예요. 왜 벗어나오고 싶으냐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싶고 이렇게 니를 끌어당기는데 가서 그냥 재밌게 즐기지, 뭐 때문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직장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떠돌이 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파워가 역사하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 파워가 와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자매에게 그 죽음에서부터 끄집어내서 다시 생명의 영역으로 이 자매를 갖다가 옮기시는 이 작업이 하나님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자매는 스트러글링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그 안에 뭔가 어떤 파워가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가 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그래서 우리 세상의 이 상담 가운데, 세상 상담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프로이드가 시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죽이려 하면은 죄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세상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선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축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이고,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 이 죽음으로부터 반대되는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 안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갖다가 안다는, 이것은 관계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걸 안다는 것은 이미 뭐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가는 거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죠? 드디어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될 거예요. 영원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갈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죽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때의 상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리플렉트 해주는 거예요. 밖에 가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현재 삶과 미래 삶 모두에서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비관계적인 게, 관계를 맺지 않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건 비관계적일 뿐 아니라 힘도 없고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서로 인간과의 관계도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부부 안에도 틀어지고 형제 안에도 틀어지고 모든 인간들 관계 안에 다 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죽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변화하는데, 이런 죽은 상태 속에서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파괴로 향해 치달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타락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안에 산다. 죄 안에 산다. 그러니까 living in sins 해갖고서는 이 죄 안에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 가운데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alk in the sin인 거죠. 걸어간다는 거. 이것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삶의 방식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윤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윤리는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맺는 그 관계가 우리 삶 안에 우리 삶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영역과 이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길일 뿐 아니라 어떤 경계들인 거죠. 그 삶을 형성하는 그런 경계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일어나는 이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죄 안에 있다 그래요. 죄 아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그 영역 속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전의 삶을 갖다가 우리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이제 그때 너희는 하고 했을 때, 이 너희는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아마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왜 공중권세인지.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안에, 그러니까 공중권세, 우리가 헤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공중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공중이라는 건 이 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이 하늘의 그 중간 영역 속에 뭔가 이 공중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 air. 그 여기에서 뭔가 지금 현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을 채우시고 그분이 이제 온 만물을 갖다가 이렇게 통치하세요. 근데 그 통치가 아직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통치가 시작됐고 그 통치가 이제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있느냐면 그 안에 바로 이런 어둠의 세력도 또한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이걸 했을 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이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세상이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다?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갖다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처음 인간이 불순종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처음 원죄로 돌아가면은 처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은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너희가 계획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전부 다 자율적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그래서 스스로의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불순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그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 갖다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그 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이 파워가 우리에게 와서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바로 이 원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세상이 진행되어가는 모든 시스템 속에 우리를 맞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세상의 풍속을 그렇게 우리가 쫓고 공중권세자를 따랐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불순종들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 클리어해집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걸 아직 어떤 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 정해갖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어떤 자매를 불러놓고 참 예수 믿기 전에 허물도 많았고 죄도 많았지 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리고 그때 한때는 그런 어떤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 해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된다 해갖고 설도 안 지키고, 그래서 세상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이 세상의 풍조를 이게 쫓는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사실은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 세상의 풍조를 쫓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이 뭔가 결정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영역 속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고 결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습니까? 집을 옮길 때 풍수지리서를 보고 옮긴다든지 결혼할 때에 기도 안 하고 사주를 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뿐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그분의 뜻이 뭘까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베스트가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전부 다 인류 대학에 보내야 된다면 우리도 인류 보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충족하고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서부터 백해갖고 이게 뭔가 어떤 파워가 지금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쪽으로 끄집어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파워가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늘의 영역 속에 놨듯이 우리 또한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래서 하늘의 영역 속에 우리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아니고 생명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하나님이 없게 되면 우리 여기에 그 결과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하면서 여기에는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 그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그리스어로 이렇게 삭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도 육체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기 충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빌릴 게 아무것도 없어. 요청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나라는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멋있지 않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럽죠, 그죠? 네, 바로 인간은 그런 자기 충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시스템 속에 우리를 그렇게 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원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충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채운다는 거죠. 내가 어떤 수단을 쓰든 방법을 쓰든 내가 채우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걸 할 수 있다는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가지고 나중에 사망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바로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다음에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가 충만하고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파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이 2장에서 보게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 파워를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 역사하신 결과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한 가지 갖게 되는 아이러니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이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성향인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안에서 내 건 내가 챙겨야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그 예 가운데 여러분들 국민학교 1학년이 이렇게 따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우리가 이 국민학교 1학년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나이와 부모의 관계하고 동일한 거예요. 절대로 독립할 수 없는 존재가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내 건 내가 챙겨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수치심을 줘요. 그뿐 아니라 나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겨우 누가 지나가다가 던져주는 그 동전에 의존해야 된다든지 먹다 남은 밥을 준다든지 이런 고아원들이 가지고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은 뭐예요? 안에서 그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사랑의 의존 관계가 아닌 거예요. 때문에 언제나 고아원을 뛰어나오고 싶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 인간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제 뭐 국민학교 1학년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밥을 주거나 아니면 옷을 사주거나 이러면은 이 자녀들이 정말 자기 존재를 갖다 부끄럽게 여깁니까? 내가 부모한테 밥 빌어 먹는구나 하고 내가 내 옷도 하나 못 사가지고 부모가 나한테 이 옷을 사줘야 되고 안 그러죠, 그죠?
이 시스템이 안에 하나님을 갖다가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밥 주면 밥 투정을 해. 왜요? 의존하는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몰라요.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